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시지요? 열심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을 피해 다니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예. 이기려고 맞부딪히고 싸우면 안 돼요. 예. 병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요? 피하고 숨어도, 그렇죠? 예. 비난받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사순절을 또 잘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조용히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말씀 듣고 위로와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 팔찌 다 끼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이게 팔찌 끼고 있다가 내가 혹시 말로 불평하거나 말로 내가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이 팔찌를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렇게 40여일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가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실수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흔적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허물 있는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후회의 시간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좀 더 보고, 더 나아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도움을 얻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항상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시편 48편 14절을 보니 여기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후회와 실수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넘쳐남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뒤를 돌아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앞을 내다봅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멀리 있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거나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것에 매여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마음만 갖으면 됩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뭘 봐요? 지도를 보잖아요. 또 이정표를 봅니다. 안내표를 보고 어디에 주의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그러한 직접적인 인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지혜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형편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친구, 즉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예. 기분 나쁜데 여기 왜 오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오면 좋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알아봐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잖아요. 또 나 또한 교회 안에서 이웃을 돕고 친구를 돌봐주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함나중학교 모든 성도님께서는 나이와 성별,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의 관계로 평생을 살고 나중에 행복하게 천국 들어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학생들 데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친구죠. 뭐 나이 차는 있지만 친구예요. 그래서 하루 일일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재미있었어요. 소득도 있었어요. 무슨 소득인가 하면 여러분 지민이 아시죠? 지민이, 오늘 지민이가 안 왔는데 지민이가 피아노를 잘 친대. 그래서 물어봤어. 너 수요일 날 반주할래? 그랬더니 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반응이 없으시네. 예. 지금 우리 저기 청년들이 직장을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전회가 있고 정읍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드릴 때 반주기를 사용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좋은 인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이죠. 찬송가 피아노 연습을 해가지고 본인이 반주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가 구두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잘했죠? 나중에 지민이 교회에서 보면 머리도 좀 만져주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말이죠. 좀 이렇게 많이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읽는다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그거는 평생에 몇 번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알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그러면 유독 좋은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지혜로 그를 인도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다윗을 많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라는 것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요나단이 생각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했어요. 아버지, 다윗이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참 열심히 하죠. 아빠를 잘 돕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요나단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결국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 집안, 사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시 등용하고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좋은 친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명의 좋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다윗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는데 그를 사용하셨고 후세는 다윗의 좋은 친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이죠. 그 중에 동역자이며 모사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을 다윗에게 딱 붙여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잘 유지하고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역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의 좋은 친구였던 이 아히도벨이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을 보니까 잘만 하면 자기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다윗의 다음 세대를 내가 준비해서 나의 명예와 권력을 더 확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는데, 이 아히도벨은 반대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를 택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꿈을 이루리라 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외모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니까 대범하고 정의롭고 또 재판도 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를 추종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그렇지, 압살롬을 내가 지지해서 내가 크게 한 자리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민심을 등에 업고 역모를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다윗의 충신이며 친구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성공의 꿈을 꾼 아히도벨은 결국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왜? 아들이 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아히도벨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상심과 상실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손길,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요. 명심보감에서는 좋은 친구를 구분하는 법 11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친구 11가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좋은가? 그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가? 그 사람은 남을 자주 돕는가? 그 사람은 의리가 있는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가? 그 사람은 선을 잘 지키는가? 그 사람은 정직한가? 그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11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를 더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가? 이렇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명심보감에서 11가지 좋은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고 반역을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친구 후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압살롬에게 들어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전에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압살롬의 종이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등용하면 내가 죽도록 압살롬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곳에서 이러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염탐하고 나중에 나에게 알려주면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요청하는 거예요? 후세에게 간첩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탁에 후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찾아가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염탐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죠. 압살롬에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 무엇을 했어요?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후궁과 동침해서 왕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그 말 그대로 행했어요.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지금 주면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 다윗과 그 패거리 일당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 이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다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군사를 지금 당장 내어주세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이 영모의 사건이 성공한다고 믿었고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이 그것이 너무도 파격적인 거예요. 내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으면 이제 끝났는데 굳이 아버지를 죽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누구에게 물었는가 하면 후세에게 그 계략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후세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는가 하면, 왕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닙니까? 아마 그들은 지금 잠도 자지 않고 어느 굴 속에 숨어서 우리가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우리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전쟁에서 싸워서 패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이 그렇지, 역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다윗은 달라, 이러한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안 되고 일단 전국에 있는 군사를 다 불러 모으고 그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전쟁을 해야지, 지금 10,000명이 간들 20,000명이 간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해 봤어요.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의 말이 더 일리가 있잖아요.
군사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전쟁하면 한 번에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 지금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그것을 후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줄 목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다윗이 훗날 새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배경과 바탕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좋은 친구 후세의 노력으로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지요. 다윗의 군대는 새 힘을 얻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제안이 아니라 후세의 제안을 듣자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주변을 정리하고 목을 매 자살합니다. 자신의 꿈이 깨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반역한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그의 멋진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려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이렇게 다윗을 도우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 좋은 친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가까이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두시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실하여 나 스스로가 후세와 같은 좋은 친구, 좋은 인성, 의리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또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도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친구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친구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세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좋은 친구 삼아 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